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2020년 4월 영국의 크리스천 투데이에서 크리스천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7가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요한복음 3장 16절. 생자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을 얻으심이라. 이 말씀을 크리스천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 네 번째로 전인들이 좋아하는 말씀으로 이 로마서 8장 28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봤어요. 작년에 2024년에 기독교 방송에서 2024년 한 해 동안에 한국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제일 많이 검색했던, 제일 좋아하는 성경 데이터를 분석을 했더니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한 해 동안에 작년에 검색하고 좋아했던 말씀이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등이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그러니까 6절과 7절 말씀을 가장 좋아한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참으로 하나님께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6절과 7절 말씀인데 이 말씀이 2023년 한 해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이 검색했고 말씀이라. 그리고 이 로마서 8장 28절이 네 번째로 한국 사람들이 작년 한 해 많이 검색해 보았던 좋아하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 한 해 동안에 작년에 한국 분들이 왜 이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검색하고 이렇게 찾아봤을까 생각해 보면 염려와 근심이 많아요. 삶을 살아가며 또 올해는 또 이것이 더 심할 수도 있죠. 인생의 미래에 대한 앞날에 대한 염려와 근심들이 많이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오직 하나님 안에서 위로와 소망을 얻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많이 묵상했던 실제로 우리 인생에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삶에 많은 영향들을 갖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는 이 염려, 두려움이라는 것이 삶 속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기를 이 두려움은 창살이 없는 감옥이다라고. 그러니까 실체는 없는데 이게 우리의 삶을 많은 우리의 삶을 제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 때문에 두려움에 이렇게 사로잡히게 되면 아주 유능했던 사람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무능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능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도저히 못한다라고 말하는 그런 주저하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게 이 두려움의 영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려움을 깨트릴 수 있을 때 이 삶을 직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하신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수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농구의 황제, 미국의 농구 황제라고 불렸던 마이클 조던이라는 사람이 그가 썼던 책을 예전에 오래전에 봤던 적이 있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두려움은 환상이다. 그러니까 이제 운동하면서 경험했던 그의 경험을 이제 얘기한 거지만 이 사람은 두려움의 실체를 어느 정도 안 거예요. 환상이란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두려움이란 환상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헤어나지 못한다. 이거는 깨야 되는 부분. 깨고 나면 우리는 현실을 도전하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실체가 아닌 환상에 사로잡혀서 위축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영향력이 두려움 안에 있다. 어떻게 우리는 이런 우리 삶에 찾아오는 순간순간 몰려오고 찾아오는 이 두려움을 마주하며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이 두려움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네 번째로 주했던 말씀이 로마서 8장이라고 말씀드렸고, 한국 사람들이 2023년 한 해 동안에 네 번째로 많이 검색했던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염려와 있고 근심과 두려움이 있는 우리 삶에 큰 위로와 확신을 주었던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인생의 좋은 일이든 또는 슬픈 일이든 또는 행복한 일이든 불행이든 어려운 환경이든 마주하고 있는 삶의 환경을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다른 시각이 뭐냐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이 상황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 오늘 이 말씀을 잘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정말 하나님의 이 신실한 약속, 하나님의 큰 위로와 평강과 이 사랑이 삶에 넘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미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가 Amazing Grace라고, 아베고자 Amazing Grace인데, 이 Amazing Grace를 작곡하신 분이 존 뉴턴이란 분입니다. 이분은 18세기 인물인데 한때는 노예상으로 이렇게 좀 안 좋은 일을 하다가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회심해서 목회자가 목사님이 되고 찬송가가 작가가 되었어요. 그랬던 이 존 뉴턴 목사님이 로마서 8장 28절을 읽고 이렇게 감동을 받고 이렇게 결론을 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분이 허락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분이 만류하는 것은 어떤 것도 불필요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시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삶에 허락하시는 것은 삶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것. 때론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답이 아니었던, 또는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신 것은 삶에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존 뉴턴 목사님은 이 말씀 안에서 발견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으로 경험되어질 때 우리가 이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말씀은요, 사람들이,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제일 좋아하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말씀과 조금 차이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잘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진리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는데요. 그러니까 예외가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보편적인 말씀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 누구나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누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바로 그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이 헬라어 원어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 모든 것이 선을 위하여 함께 역사한다라고 이렇게, 그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그러면 우리가 한번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의미가 이 로마서 8장 28절 다음에 29절 30절에 가면 어떤 의미인지를 좀 이렇게 알 수 있어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뜻대로 부르신 자가 누구란 얘기예요? 미리 정하신 자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부르신 자들. 이 미리 정했다라는 말이 언제 정하셨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라고 말씀.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이건 경험적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어떤 행위가 어떠하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부르시고 하셨다는 거예요. 생각할수록 그런 우리에게 이건 경험적으로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라는 것을 내가 선택해서 내가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경륜 속에 우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신 거예요. 또 택하셔서 부르셨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안에 있음을 우리가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이 말 속에는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랑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 안에 그 뜻 가운데 부르심을 입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 안에는 우리로 하여금 30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세요. 미리 정하시고 또한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대요. 의롭다 하셨다는 걸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는 말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허락하셨다는 말씀인데,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의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하나님께서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란 것 안에는 십자가를 경험한 자들이란,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깨닫고 이것을 믿음으로 화합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았어, 내가 복음을 깨닫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거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더 큰 의미에서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여러분, 우리가 남보다 얼만큼 더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깨달았겠어요. 이게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하신 것이죠. 그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름을 받았을 때, 십자가 앞에 섰을 때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깨달아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라고, 제가 부르시고라는 이 말을 잠깐 묵상할 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 안에서 부르심 받아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이곳에 앉아 있기까지 우리 삶에 예수님을 만났던 스토리가 있잖아요. 이 부르심이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전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미리 택하신 우리를 하나님의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또는 우리를 십자가를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가 되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나라 영생에 가기까지 또 그 나라를 누리도록 영화롭게 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 이 안에 있다. 그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심을 받는, 그게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얘기하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좀 알려. 신 얘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속에 내가 택하시고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깨닫고 나니까 우리의 반응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가운데 나타나는 특징이 뭡니까?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고 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 안에는 적어도 두 가지의 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계획과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구하게 돼요.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돼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단어 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놀라운 경륜의 은혜 안에서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대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이해해 볼 수 있어요. 먼저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마주하는 것들, 구하는 것들 중에서 결국은 가장 좋은 것을 지금 주시고 계시다는 의미.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다. 육신의 부모 중에 나쁜 부모도 자녀에게는 좋은 거 주잖아요. 좋은 거 줘요. 이게 인지상정이에요. 부모가 갖고 있는 그럴진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또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삶에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한 길로, 선으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 이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더 확인할 수 있는 게 지금 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로마서 8장 32절 말씀으로 계속 연결되어지는 이 18절 이후에 연결되어지는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지배가 아니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택하신, 부르신 우리에게 이미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심으로 사랑을 확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우리가 구하는 것들 중에 모든 것을 통하여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이거는 내가 구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말고 내가 구한 건 다른 거잖아요.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허락하신 것이 꼭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아까 존 뉴턴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면 이게 내게 필요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은 것이면 이게 필요하지 않은 것이란 말씀. 여러분들이 자녀를 기르면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달라는 것을 다 주고 싶죠. 너무너무 주고 싶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달라는 걸 다 주십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어렸을 때 사탕 주세요. 사탕 줘요. 또 주세요. 또 줘요. 계속 주세요. 계속 주나요? 하나만 먹어. 두 개만 먹어. 그런 거 주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구하는 걸 다 주신다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오늘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을 수 있으면 우리 안에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떠나고 큰 확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의 현실 가운데 허락하신 것은 지금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이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누구보다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나 그 자녀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 부모님이신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들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열흘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열흘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거리가 40년으로 늘어나.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40년 동안 고생시키십니까? 그런데 그것 역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예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이 당장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순간에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옛사람, 광야에서 나왔던 1세대 옛사람이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 곧 육신의 삶을 살던 모습이 아니라 영을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바꿔지도록 하나님은 그 시간마저 합력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바꿔가신 것이 광야 40년의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이 때로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일처럼 보이고 어려움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그것까지도 다 합력하여 선한 것으로 바꾼다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에 허락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깊으신,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택하신 그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의 표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비록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닌 것처럼 보이고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어야 될지라고 우리가 답을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믿을 수 있는 약속이 바로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이 원하는 기도하고 있는 것들을 당장 얻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결국은 하나님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말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결국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인생으로 쓰임받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신다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의 생애가 그냥 나의 한 사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삶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속의 경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이끌어 가신다. 여러분 이게 참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별로 감격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거의 막내다시피 하죠. 그런데 아버지 이 야곱이 요셉을 사랑합니다. 요셉을 사랑해서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 그러죠. 이게 뭐냐면 후계자에게 입히는 옷이 채색 옷이에요. 그러니까 형들이 10명이나 위에 있는데 11번째인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히고 한마디로 아버지가 차별적 사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인물이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형들이 얼마나 시기가 나겠어요. 이 어린 것을. 그래서 형들이 시기가 이게 질투가 나중에 커져서 이 자기 동생 요셉을 애굽의 노예상들에게 팔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애굽이 어린 나이에 이 노예로 애굽에 팔려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하나님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성실하게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했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을 해서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요셉이 결국은 감옥에 가잖아요.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돼요.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 옥에서 성실과 최선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렇게 지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죠. 그렇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나중에 그를 자신을 애굽의 노예로 팔았던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창세기 50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자신을 애굽에 팔았던 형제들 앞에서 요셉이 하는 고백이 이 고백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큰 구속의 경륜을 이해한 요셉이 하나님 앞에 하는 고백과 마찬가지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인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하나님 안에서 자기 인생을 해석한 거예요. 이 성도님들이 이 로마서 8장 28절 안에서 우리 인생을 해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해석한 게 이 말씀이에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인간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미움, 이것으로 분쟁과 전쟁이 일어나고 결국은 자신의 동생을 애굽에 파는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지요. 죄와 악이에요. 죄, 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도 다 어떻게 바꾸시는 거예요? 선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선으로. 애굽이 그 고난의 길을 겪어왔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큰 구속의 경륜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허락하신 것, 요셉에게 허락하셨던 것이란 걸 본인이 깨닫는 것.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내 인생을 깨닫게 되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 같았으면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2인자가 됐어요. 권세와 능력이 있으면 나를 팔았던 형들이 눈앞에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너무도 쉽게 복수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깨달은 요셉은 인생을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로마서 8장 28절 안에서 우리 인생을 해석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인생으로 바꾼 거예요. 오늘날 같이 만인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을 사용하신 거예요. 요셉이 꿈을 해석함을 통하여 그 당시 전 세계의 기근이, 아주 심각한 기근이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도,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기근으로 말미암아 다 죽게 생긴 그때에 하나님은 요셉, 고난의 길을 걷고 왔던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보존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라. 그 당시에는 요셉은 형제들에게 버림받은 것 같고 팔린 것 같고 억울하고 분통했는데 그 인생이 누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니까, 비록 내 인생은 고난의 길을 걸어왔지만 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보존하여 내시고 결국은 이 애굽에서 고센 땅에 하나님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인생의 주인공으로,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애굽 사람들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 기근으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만인의 생명을 구원하는 데 요셉이 쓰임받게 된 줄은 우리의 인생이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받은 성도들, 바로 여러분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인생으로 주님이 반드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비록 내 인생에 지금 내가 원하지 않는 그림, 내가 왜 지금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되는지 지금은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다면 소망이 있죠. 확신이 있는 거예요. 아, 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 내게 허락하신 아픔, 내가 원치 않은 질병까지도, 내가 원치 않은 이런 가난도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구속의 경륜을 이루는데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수 있다는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큰 소망 가운데 승리의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이 약속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이라는 환상을 어떻게 깨어보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있고 확실한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확실히 내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을 깨닫고 붙들고 의지할 수 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당한 어떤 믿음의 시련이나 역경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께서 이 말씀 안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안에서 담대하게 우리의 삶에 마주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선한 싸움으로 승리해가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의 궁극적인 이 결론이 뭐냐면, 그것이 그 밑에 말씀에 나와 있어요.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하여 이루시기 원하시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이 무엇이냐? 이게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정하시고 부르신 우리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것, 이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기 원하시는 선이라는 것이, 모든 것이 함께 역사하게 하셔서 결국 이루시기 원하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 최고의 바라시는 선이 뭐냐면 우리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 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는 그 아들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 안에 분명한 삶의 방향과 목적을 정해주는 큰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끄시고 내 인생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책임지신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 택하신, 창세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사랑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어떠한 인생의 역경과 또 어려움을 마주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 중에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계시고 그 끝은 우리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아름다우심과 그 선하심과 그 사랑스러우심처럼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만드시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이라는 것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신 영원한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 그 일을 완전히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은 결코 쉬지도 않으시고 포기하지도 않으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러므로 이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우리에게 소망과 능력을 주는 말씀인 줄 말씀을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어떤 책 중에 어느 미국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서 작정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기도하는데 교회로 나와서 성전에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려고 앉기만 하면 앞에 마귀가 보이는 거예요. 마귀가 딱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마귀도 쫓아내고 이렇게 막 힘쓰고 기도하는데 계속 마귀가 나타나서 기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 구했대요. 하나님, 좀 마귀를 좀 쫓아주세요. 기도를 못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선포할까요? 그랬더니 와서 8장 28절 말씀을 선포하라 그러시더래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그 말씀은 좀 약하지 않아요? 약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좀 센 말씀, 사단아 물러가라 뭐 이런 말씀이라든가 센 말씀을 생각했는데 로마서 8장 28절이면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선포했더니 마귀가 떠나가더래요. 자기 앞에 든. 제가 그 간증을 듣고 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곰곰이 묵상을 해봤어요. 그런데요, 정말 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다가온 순간 이것처럼 강력한 말씀이 이것처럼 강력한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게 성도예요. 이게 나예요. 이게 우리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대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신대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끝까지 승리하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정말 우리 인생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 이끌어가는 말씀이 되어질 때 우리는 정말 우리 인생에서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뤄가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가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다 완성해가는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수련교회 성도님들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